할렐루야. 복음회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하시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오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한 주간 많은 세상에 접하여서 정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를 까먹의 정욕으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럽혀졌었는지를 이 시간 아버지 깨끗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저희들이 정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 아버지 많은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이 세계를 아버지 고쳐주시고 이 땅에 병들고 정말 타락한 이 모든 세대를 본받지 않게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흑암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사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미국 땅에 47대 아버지 대통령이 내일 아버지 취임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악법들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기쁘게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대통령으로서 이 땅의 아버지 모든 악법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로 아버지 앞장설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세계 어느 곳에 가서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아버지 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복음비전교회를 이 커머스에 아버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아버지 예배하신 이 복음비전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는 영혼들이 이 복음비전교회에 와서 합력하여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데 서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저희들 일꾼이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에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면 알면서도 하나님 깨어있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여전히 죽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깨워주시옵시고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복음비전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목자이신 또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갈 때 저희들이 심령이 녹아나게 해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깨어있는 자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머리로 사랑하지만 실제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 척 배척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워주시옵시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목사님 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더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낮아진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오만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정결되기를 원합나이다.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동네 어르신을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고 못 본 척 지나간다거나 버스에 앉아서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탔는데도 못 본 척 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어른들은 혀를 차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정말 말세다 말세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 역시 이와 똑같은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세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그죠? 마지막 때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는 종말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end times라고 합니다. 자, 종말은 말 그대로 끝이라는 건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이 역사의 마지막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개인적 종말은 죽음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 자, 역사적 종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때가 바로 역사적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개인적 종말이든 아니면 역사적 종말이든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죽음과 종말, 그것을 생각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 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과 종말은 끝이 아니라 뭐다?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이 죽음과 개인적 종말과 마지막 이 역사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나서고 계실 때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이것은 감탄입니다. 저 어마어마한 저 돌들과 웅장한 건물들 좀 보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죠.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Look, teacher,
What massive stones and what magnificent building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저 엄청난 돌들 좀 보세요. 그리고 저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저 건물들 좀 보세요.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이게 맞는 거죠. 원래 의미가. 자,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이 제자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957년에 처음으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솔로몬 성전. 그죠? 그 성전이 있었죠. 이 성전은 안타깝게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은 수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돼서 기원전 516년에 드디어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2세기, 예수님 오시기 한 2세기 정도 전에 셀루시드 왕조가 있었는데 그 셀루시드 왕조에 의해서 또다시 훼손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무너진 거죠. 성전 재건을 해놨는데 어떻게 힘을 모아서 해놨는데 그것마저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그 무렵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 헤롯 the Great,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 헤롯 성전.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의 재건축 공사는 기원전 약 20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기원 후, 그죠? AD 64년경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바로 여전히 공사 중이었던 이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자, 그 성전은 면적이 약 14만 제곱미터, 14만 제곱미터. 이런 뭐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자, 고대 예루살렘 땅의 약 6분의 1 정도가 해당되는 그 규모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컸던 것이죠.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제 헤롯 성전과 솔로몬 성전을 이제 비교해 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십니다. 잘 여기 이쪽에 있는 게 헤롯 성전이고요. 그 옆에 저기 작은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히 보이잖아요. 그죠? 훨씬 더 헤롯 성전이 그 규모가 훨씬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 역시도 예수님이 그 돌들과 그 건물을 보시고 예수님도 감탄하실 거다라고 아마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오히려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죠. 다시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정말 그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헤롯 성전은요 완공된 지 6년 뒤, 다시 말하면 주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타이터스 장군은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황제가 되잖아요. 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마도 내내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좀 뒤숭숭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감람산 정상에 다 당도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마주 보면서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 그동안에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어떤 징조가 먼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날, 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 웅장한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그리고 살아있는 그동안에 아마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당시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자, 본문 5절부터 37절까지, 본문 5절부터 13절이지만 그 뒤에 37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인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3절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 예언은 AD 70년, 아까 말씀드린 성전이 무너져 내린 이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내림으로써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들 가운데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뒤에 3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 가운데, 예언의 내용들 가운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잘 해석해야 되는 게, 구약의 예언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구약의 어느 시점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그 역사적 성취를 넘어서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할 일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예언 역시 조만간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함과 동시에 이제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세기에 살았던 그 제자들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그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때와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대신에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가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는 장차 많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1세기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1세기 때 그랬던 그 일들이 21세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1세기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나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요한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지금은 그랬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금은 요한 일서가 기록되었던 1세기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1세기 말, 그 당시에도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사역하고 있던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바로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이 재림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몇 사람 든다면 남아프리카 사람 모시스 롱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사람으로는 인니 크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호주 사람 엘렌 존 밀러, 그리고 우리 한국의 예를 들어 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이미 죽은 문선명과 뭐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잡혀간 누구죠? 저기 정명석 뭐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 아폴로 키벌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플로리다주의 호세 미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뉴멕시코의 웨인 벤트, 그리고 러시아의 세르게이 토로프, 전 세계 곳곳에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고요. 자신이 재림 예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20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사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 역시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 우리들도 사도 요한처럼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이제 자신이 재림 예수다, 구원자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세구나,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이 경고하신 것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가 찬양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지 어떠한 사람에 휩쓸려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잘못된 어떤 사람의 어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재난이 시작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말씀처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또 산불이 일어나고 이러한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도처에서 심각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다 단지 뭐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임산부로 친다면 뭐예요? 이제 출산의 고통이 처음에는 좀 적게 오잖아요. 이렇게 간격이 조금씩 천천히 점점 막 고통이 몰려오는 것처럼 이제 진통이 막 시작된 것 뿐이다. 마지막 그 정말 엄청난 그 해산의 마지막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재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런 재난이 닥치면 어때요? 무섭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LA 산불을 보면서도 정말 무섭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저 상황에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불을 일으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이 역사의 그 종착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이 모든 일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고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심지어 매질을 너희가 당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왜냐? 그것은 너희가 증거가 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로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 명목으로 어떻게 됩니까?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옥에도 갇히고 나중에는 매질을 당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말씀이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옥에서 다시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정말 공회에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매질을 맞고도 공회 앞을 그렇게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핍박, 이 박해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 그는 서게 됩니다. 자, 그때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총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나야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만국의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4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돼서 누구나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때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방언 가운데 전파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핍박과 거절이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 버전의 그죠? 대사명이잖아요. 마지막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당부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자, 물론 이 사명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사도들처럼 나중에는 옥에 갇히는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내어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죠. 아, 내가 막 나의 지혜의 말로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할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인 전도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은 자신이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로, 그 당시 웅변이 막 유행을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막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을 했었는데, 그러한 기술로 사람들을 내가 설득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는 그것이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1차적 소신자들 누굽니까? 이방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이런 일을 겪고 있었어요. 사실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배반해서 넘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형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상황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도 아직은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워온다면 우리들도 이러한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 화면에 한번 자료를 띄워주시고요. 우리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이 선교회에서 제공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박해 소식이라고 하는 그 소식이 있는데요. 이 소식에 따르면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3억 6,600명이 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또 안 나오네요. 끝나. 그런 자꾸 동하다. 그렇죠? 보여요? 다 보여요? 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4,998명. 그리고 체포되고 구금되고 투옥된 사람이 4,125명. 납치된 사람이 3,906명. 그리고 맨 아래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 국내 이재민이 된 기독교인 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신앙을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가족들과 분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29만 5,1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 그냥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부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의 인내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종말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허탄한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미혹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저들과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아버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 믿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며 아버지 그것을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재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과 담대함으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